이 밤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간 본연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설교자와 듣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성소로 교우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기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그렇게 소유하고 그 생명을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건강을 잃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이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전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함이지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목회자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기에 당신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회자가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0명이라면 몇 퍼센트의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신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런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말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붙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바울은 이방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안에도 종교적인 본성과 또 도덕적 본성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지요. 양심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귀한 보화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는 저러한 이방인들보다 더 낫지,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지요. 율법이 있으면서 죄를 짓는 유대인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것을 유대인들이 주장해요. 그런데 그 할례 또한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근거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 의식을 비판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의지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은 이렇게 수많은 신을 섬기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또 18절에 그들이 뭘 자랑합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 그리고 19절에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맹인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1절서부터 24절까지 그들을 비판하지요. 자, 뭐라고 비판합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해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때문에 모독을 받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때에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에게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모독받은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상숭배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지 언제 아시리아나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모독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부터 24절을 4절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대인 대신 그리스도인을 넣어보면 본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에게 말해요. 자, 너희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교사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들춰본 적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지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입교도 했어요. 또 세례도 받아 교인이 되었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늦어요. 졸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재미거리를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요.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주고 만다라고 하며 타인을 비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승진 잘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저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자, 그러면서 그때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가난해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워요. 그때에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우리의 구원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저 잘난 사람, 의지력 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처럼 의지도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지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절망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제가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지연히 성령 하나님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질병, 가난, 그 고난, 고통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아프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사명은 믿음을 지켜 주님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게 어렵고 힘들라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아시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세상에 있는 것을 죽음 어둠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게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고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빛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25절서부터 2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바울은 할례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해요. 자,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15장 5절이지요. 자, 이리 나와서 하늘을 보아라. 무뼈를 한번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지요. 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표인 할례를 주시지요. 믿음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언약을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서요.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네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 너희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자, 내 언약 있지? 이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지켜라. 그러면서 17장 10절에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이 언약의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편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약속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이 하나님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이 두 가지 쌍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의 위적인 표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했지, 그것이 표가 이 할례이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떨어져 나가는 그 저주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반박해요. 뭐라고 반박합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셔요. 그들에게 복 주셔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한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뭐라고 반박합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이 할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겐 율법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바울이 반박합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표, 그것만 자랑하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무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몸에 칭표 자랑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다 같이 시작.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 자, 그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외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 그리고 참된 할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는 것이지 그 법주문에 따라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내면적 유대인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29절 하반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뭘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의지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논박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한 그 사람이 내면적 유대인이요 참 유대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새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셔요. 그들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셔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 할례를 베풀어요? 마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멀리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부터 밀어냅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수준으로 바꾸어 버려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 그렇게 못 살지. 요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지 못하게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어떻게 밀어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예 그냥 거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지요. 왜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단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기 때문에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향하여 떨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 안에 꼭 이루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고 떠나지 않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네 안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너의 마음 안에 새겨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로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교회 나오는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마음은 의지하지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나 예수님 믿어 말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행동하며 그리고 신실해요.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지요. 이런 열매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영접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에 그 열매를 그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죄악 멀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할례의 표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깨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육신의 몸을 벗었대요.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게 되었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대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대. 그 할례가 어떤 할례예요?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죽으심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져 나갔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지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할례당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할례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례를 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새롭게 하셔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함으로 유대인단 특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지,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처럼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정말
성소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지체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또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날이 다가오기 전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영혼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에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어떠함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것 외에 우리의 결혼도 가정생활도 이 땅에서의 삶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 다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더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정말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